예, 우리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태어나고 나이 들고 백발이 될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또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년을 하루처럼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성경도 천년을 하루처럼 여러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주일 아침 예배, 우리가 태어나고 나이 들어 늙어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 아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안고 너를 가슴에 품고 가겠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볼품이 없어집니다. 눈가에 주름도 생기게 되고 살에 탄력도 없어져서 여러분 사실 쭉 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어지는 삶처럼 사람의 말에 금방 서운해지기도 하고 내 삶에 기운도 없고 어떤 영적인 능력도 소멸되는 것 같고 삶의 모습에도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 볼품이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돌아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언제나 너와 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있습니다. 처음 너가 나면서부터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사랑하고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인생이 늙어가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쥐뜨리 교회와 쥐뜨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이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곧 물에 빠졌듯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임하고 사실 처음 만난 새해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시대에 대해서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을 때에 내가 오래된 술이라고 내가 혹시라도 버려진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오래된 술은 새 부대에 담으면 그 술이 가지고 있는 향과 멋과 여러분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술은 못 먹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술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경륜이 있고
그 와인 공장을 먹여 살리는 것은 새 술이 아니라 오래된 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래된 술은 비싸게 팔려나가고, 그 오래된 술은 정말 향기가 독특하고, 그 오래된 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왜 새 술을 이야기하냐 하면, 새 술을 만들어야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술이 오래된 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술은 언젠가는 익어야 합니다. 반드시 익어야 합니다. 익지 않고 세상에 내놓으면 여러분 쓴맛이 나고 선맛이 나고 여러분 별로 맛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익어야 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된 술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양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 술을 사가지고 가면 더 이상 그 와인 공장은 팔 술이 없기 때문에 버티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새 술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섭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된 술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섭섭하지 말아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고 오래된 술은 이 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기에 서러워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섭섭해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안고 해야겠다는 축복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과 인생이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주님과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주님이 나를 버리거나 교회나 목회자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닌데도 내가 혹시라도 버려지는 자처럼 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맛이 쉽게 변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실망하는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자의 삶에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감정이 격해지고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지트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상대가 상대를 좋아할 수 있는 기간은 여러분 약 3개월 정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만나는 관계보다 이제는 그 안에 신뢰를 쌓아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신앙의 바른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저는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적인 관계는 이미 지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만 우리가 신앙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이제는 신뢰를 가지고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름을 틀린 것이라고 말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목회를 해오면서 또 하면서 절대로 사람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봐도 여러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저는 왜요? 하나님만 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면서 맞춰가면서 그 상대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발견하고 신뢰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십시오. 목사님의 왼팔이 되십시오. 자기가 왼팔 오른팔을 해야지 남보로 하라고 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오른팔 왼팔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과 팔이 하는 일은
더러운 일들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보기에 좋은 것들만 하려고 하는 손과 팔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팔 왼팔들이 항상 상대에 들고 있는 팔을 꺾어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좌우의 날선 검처럼 말씀만 보면서 나가야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은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터무니없는 삶을 살다가도 백발이 되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 번도 절대로 너가 틀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나를 세워왔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에 처참하게 부서지고 망가지면서까지도 온통 피범벅이 되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품고 가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의 축복은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사랑이 이 한 해도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백발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한 해는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나를 당신의 품 안에서, 사랑의 품에서 내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서운함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십시오. 마귀야 떠나라! 마귀야 떠나라! 사탄아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지니 떠나라. 아멘. 할렐루야. 절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로부터 나이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버려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씀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예요,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이번 한 해도 변함없이 이 연초로부터 세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가시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은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업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에 아빠를 한번 업어보겠다고 아빠 업혀봐, 아빠 업혀봐 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업지도 못할 거면서, 업자마자 주저앉을 거면서 업혀보라는 그 한마디에 아이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루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건장한 아버지가 나와서 자녀에게 힘들었지? 업혀봐 라고 한다면 그 자녀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업겠다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그만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여주고 싶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업힌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나의 전부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업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사랑을 교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오늘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업혔다고 했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로부터 업었고 현재에도 업고 계시고 미래에도 업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인생의 삶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업혔다 업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서 업혔고 세월이 지나 나이 들고 힘없을 때도 나를 업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의 등 위에 업히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상대방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그 심장 뛰는 소리로 인하여서 아기들은 부모의 등에서 업히는 순간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는 것이고, 또 등 뒤에 업히는 순간 상대의 따뜻한 온기가 나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따스한 온기로 따뜻해지는 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온기가 나에게 전해집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듣고 이 한 해를 시작하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난 한 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업어 키워주시면서도 그 심장 소리를 듣고 따뜻한 온기를 통하여서 나를 업어 주셨음에도 주님은 나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외롭고 아플 때, 주님 가장 내가 주님을 필요할 때 주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달래주시고 나를 편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내가 주님 등 뒤에 업히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삶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품에 안고 등에 업고 묵묵히 그 한 해를 위하여 달려가십니다. 평생에 나를 업고 가시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십니다. 늘 나를 업어주시고 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게 만든 자가 나이지 않습니까? 나를 짓고 업고 가실 때에, 나를 지고 가실 때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니 주님은 지쳤고 주님은 상한 모습이었지만 한 번도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마다하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도 그 모든 나의 짐을 지고 가시면서도 나를 향하여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멸시 나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 천대와 그 모진 고통을 나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를 값싸게 판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축복을 팔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싸구려 헐값에 내 영혼을 팔기도 하고 내 믿음을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판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업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새해에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젖먹이를 업어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너를 꽉 움켜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놓치지 않겠고 내 등에서 너를 떨어뜨리지 않고 너에게 내 심장 소리를 들려주겠다고 하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짓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삶의 모습과 환경도 다릅니다. 말의 언어의 모습도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 우리가 당하는 박패,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다 당신이 대신 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라도 혹시라도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걸 내가 왜 당해야 되냐? 그걸 내가 당하면서 왜 내가 이처럼 억울해 해야 하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고통스럽고 아파하십니다. 왜요? 나와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줄여 주십니다. 목마르십니다. 주님이 내 대신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 한 해는 감사함으로 삽시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백발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늙어서 힘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하여 내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갑시다. 우리는 각각 처한 상황과 배경과 언어와 성격과 성향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입니다. 바라보는 주님이 같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 같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같습니다. 십자가는 성도가 나면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가지고 품고 가야 될 놀라운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보장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영원 구원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약속이 되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십자가의 사랑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보지 않고 언제나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근거로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 안에서 구원을 찾기 때문에 늘 흔들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믿음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의 그 믿음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저버리고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나의 믿음 때문에, 다 나의 믿음 때문에, 다 내 믿음 때문에 자랑하다가 여러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뭘 못 믿을 게 바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믿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믿음 자랑해봐야 그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철 따라 기분이 좋다가 나빠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믿음의 모습이 계절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기분 따라 춤을 추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에 맑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아침에 해가 뜨지 아니하면 그날 잡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 할 게 없으니까 정말 날씨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한심한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상황과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사람에 따라 흔들리고 상대에 따라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구원을 내 믿음이 되어 좋아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좋은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도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우 많죠. 믿음 좋은 사람을 놓고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비위를 맞추다 보니까. 보세요. 열심히 믿을 때는 우리가 확신이 오다가도 다시 침체가 되면 식으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찬양도 믿음이 좋다고 할 때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고 박수치고 탁 하는데 여러분 고작 마음에 서운함이 들면 어디를 보고 찬양해야 될지도 몰라요. 목사를 봐야 될지 성도를 봐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뭔 믿음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손 든 손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믿음의 탑을 잘 쌓아왔는데 자기 스스로 확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은 축복은 끊임없이 불완전한 내 믿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에서부터 노년에 나이 들고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내 삶에 볼품이 없어지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주름이 생기고 살이 늘어지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의 평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축복받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짓들이 교회 성도들은 내 믿음으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 한 해를 살 수 있는 귀한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우리에게 여러분 거치지 않는 여러분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극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말씀 믿고 한 해를 꼭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예측 불가능합니다. 다 불안정합니다. 코로나가 사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도 분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거기에 속한 성도들. 할렐루야.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하시고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구하여 내리라. 내 구원에 대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고 절대적 보장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한 해를 힘차게 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구원의 약속으로 끝까지 올해도 잘 견디고 인내하며 힘차게 삽시다. 잘 이기는 자는 그의 인생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잘 이기는 자들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2022년도를 결산한 그날 우리 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